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비라고 오늘 매일 성경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라고 시작이 되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짧은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후로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자, 어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4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 1절, 3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책망했죠. 사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러 열왕 가운데 꽤 괜찮은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17장 6절을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부귀와 영광과 평안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사했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언제나 잘 나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러했고요. 교만해지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을 때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붕 위를 거닐 때 무언가 내가 이루었을 때 뭔가 계획한 것들대로 잘 되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교만함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과거에 다윗도 그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대하고 이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이유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고 깨달은 후에 자신의 잘못에서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의 의미입니다. 2번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가지 않았다. 그들과 언약 연합하지 않고 동맹 맺지 않고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지 않았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처음부터 잘 분별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다면 나아가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잘못했는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키라고 명하신 그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다시는 방문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가문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시간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또 한 가지 점은 자신의 지난 실수와 죄악을 깨달은 이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대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러한 또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런 유다를 세우기 위하여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개인적으로 와닿았어요. 다시 나가야 돼. 다시 일어서야 돼. 실패했다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것은 너는 그런 죄인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다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음으로 혹시나 허송세월했다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새롭게 해봐야 할까? 어떤 부분을 개혁해 나가고 세워나가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라고 했어요. 온 유다 지역을 순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은 법 제도를 개혁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이전에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죠. 4절 후반부를 다시 봅시다.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영적인 각성, 믿음의 회복, 그것이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패배했죠. 전쟁에 패배했을 때 국력이 얼마나 쇠약해지겠어요? 아마 나라 여기저기 새롭게 방비하고 손봐야 할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군사적인 부분도 그랬을 것이고 경제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고 정치 구조도 재편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동체의 영적 회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위기를 만나거나 또 역사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언제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정작 내가 당황하게 되면, 정작 위기에 닥치게 되면 그것을 먼저 하지 않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이때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다 지도자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그저 낙심하고 그저 절망하고 그저 불평하고 그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동참해야 할 진짜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한 이 여호사밧이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재판관,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물론 사랑이 완전히 실현된 곳이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공의가 실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말하면서 질서 없이 기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법을, 질서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 법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바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공의로운 사회와 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교회의 지도자이건 나라의 지도자이건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의 욕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더욱더 힘써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사밧이 사람을 오늘 세우고 있죠. 자, 사람을 잘 준비시켜서 합당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5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이죠. 5절을 보니까 온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 지방 성읍, 재판관을 세우되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니까 수도 예루살렘에도 세우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과 인격과 실력을 골고루 갖춘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능숙함과 손의 완전함을 갖춘 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분들을 교회에 영향력 있는 또 지도자들로 우리는 세워나가야 하죠. 분야를 막론하고 영적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교육계의 지도자이든 오늘 여호사밧이 이 지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그 자질로, 그 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우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을 세우고, 그러니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론하고 교회의 지도자이든 영적인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한 가지 동일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9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것도 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반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성심을 다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조건과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에 지도자들이 삼가 행하지 않는 것, 지도자들이 경거망동하는 것,
자기가 뭐 다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치우치고 또 뇌물을 받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재판관을 세웠을 때 그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도 재판관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이죠. 목사이지만 나에게도 목자장이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권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약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도자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와 격려받을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재판관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자세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자세,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이 자세와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행정 능력이나 업무 처리 능력이나 리더십보다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9절에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법고시 패스한 점수가 수석 아니어도 된다. 더 덜 똑똑해도 된다. 근데 전심과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제1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고 친밀히 행할 것이고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기서 선한 자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힘써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힘써 행하라는 게 재판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너희의 재판관 대신 잊지 말아라. 제사장들아, 너희보다 큰 제사장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의 재판관 되신다라는 의미였다면, 이제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에게 맡겨진 본부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지도자들로 준비되고 또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지도자가 특별히 또 이거 법적인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8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여호사밧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10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지도자들아,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공동체 안에서 있는데 경고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해야 하고 아무튼 경고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 유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에게도 임하고 너희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의 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다 멸하라 하신 걸 숨겨놓은 아간의 숨긴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죄를 공동체가 해결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반드시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경고해서 돌이켜야 할 그 책임이 반드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찾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꼭 행해야지 잘못이 너희에게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에스겔에 등장하는 파수꾼의 비유를 아실 거예요. 적군이 오는데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만약 쳐들어왔는데 나팔을 불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방비를 안 하면 이 사람들 잘못이지만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경고가 사라진 시대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괜히 이런 말 하면 마음 상하고 괜히 관계 어색해지고 지도자들은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 눈치 봅니다. 경고하지 않아요. 반면에 사람들은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시대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유다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었을 때 지도자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싫은 소리 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날 미워하진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러한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도 또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불평하고 낙심할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도자이건 백성들이건 목회자이건 양떼들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의 자리와 우상의 자리,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 말씀 여호사밧처럼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낙심해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그 귀한 사명에 동참하실 수 있는, 특별히 또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하나님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들을 갖가지 자리에서 주실 텐데 적극적으로 그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자신들 위해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을 통하여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소망 없다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은교회가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